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작년 9월에 출간된 크리스틴 노젠의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된 직후부터 여러 언론들과 또 신문사들 이런 데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극찬을 했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5월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스마트폰 중독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인문 분야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주제를 좀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요, 이 책인데요.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좀 편리함을 주었지만 경험을 잃게 하면서 인간다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 그 불안 세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저자 조너선 화이트가 한 말이 추천하면서 한 말이 써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없고 실체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이 책의 저자 로젠이 주장하는 이 사라지는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이 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찰은 갈등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접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식당가에 가면 종업원하고 거의 대화할 일이 없지요. 그냥 앉아서 테이블 위에 있는 키오스크 몇 번 누르면 그냥 알아서 주문이 됩니다. 결제도 그냥 거기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집에서 이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어도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해서 짜장면 탕수육이 얼마냐, 세트로 하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집 주소 불러주고 이렇게 배달을 받았는데 요즘은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달앱 켜서 몇 번 클릭하면 집으로 음식이 딱 배달이 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부대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단 딱 하면 끝나요. 전혀 마찰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지요. 또 두 번째 사라지는 게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면하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데 이 텍스트는 그냥 정보만 전달을 하지 그 사람의 감정까지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모티콘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모티콘 몇 개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맞대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그 상대방을 그냥 하나의 아이디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콘텐츠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잃어버리는 게 휴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휴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를 기다릴 때 주로 뭐 합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멍하니 있으면서 주변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쉴 수 있는 그 심심한 시간, 이 심심한 시간이 뇌를 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요즘은 그 심심한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몇 초 기다리면 오는데 그 시간에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 가보세요. 요거 쳐다보다가 횡단보도 신호 놓쳐가지고 머뭇거리고 나중에 막 뛰어가는 사람 많이 보지요. 몇 초, 몇 분을 못 기다리는 그 심심한 시간, 그 휴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리는 게 네 번째 잃어버리는 게 함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만의 디지털 세계에 갇혀있는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옆에 스마트폰 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또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그냥 낯선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길을 묻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 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 앱 키고 지도 앱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시대다, 홀로 지내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알고리즘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만들어가는 그 마찰, 접촉의 경험이 있는 그 진짜 인간다운 삶을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접촉을 통해서 책의 표현대로 나오는 마찰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이러한 접촉, 이러한 마찰을 회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 심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다 그냥 각자 홀로 옆에 있는 성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찰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실종된 그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성숙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나눈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하면 한 단계씩 계속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14장 전반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이 14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비판하지 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형제에게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기쁘게 하는 방법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모자라 보여서 부족한 게 있어서 비판하는 겁니까? 예, 후자죠. 왜냐하면 나보다 잘났는데 비판하는 거면 그건 비판이 아니고 괜히 곤조 부리고 시비 거는 거죠. 이 비판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부분이 보여서 저거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하는 게 비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게 보이면 비판하지 말고 네가 그 부족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담당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운반하다, 부담하다, 떠맡다, 견디다, 몰래 가져가다. 이 사전에 써 있는 뜻이 이런 뜻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부담하고 떠맡기도 하고 견뎌주기도 하고 몰래 가져가기도 하는 게 담당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옛날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했던 마니또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니또 게임 아십니까? 수련회 가면 많이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니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마니또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 내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 마니또 게임의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끝날 때까지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몰래 도와주는 겁니다. 몰래 도와줘요. 그래서 마지막 날 네가 내 마니또였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박수치고 끌어안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바스타주라는 단어가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막 대놓고 티내면서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고 몰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떠맡고 견뎌주고 또 가져가주는 그런 게 바스타주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요게 바스타조입니다. 서로의 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너의 짐을 지는 것이 뭘 하는 거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 있죠. 내 법은 이런 거야. 내 계명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내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섬김으로 그를 기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비방을 대신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 보십시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 조금 전에 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약간 변형된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중요한 단어가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열심히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받아주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가 안 되잖아요.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본받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는데 내가 이 상대방을 못 받아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은 내 영적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영적 그릇이 키워지면 이 상대방이 어떻든지 다 수용하면서 상대방도 사랑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커피 머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쓰는데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모델은 이 물 나오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 뭐 2단계까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많이 나와야 110ml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는 안 나와요. 설정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두 번째 나왔던 이제 2세대 모델은 캡슐마다 물 나오는 양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캡슐은 230ml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쓰는 머그컵이 몇 밀입니까? 200ml잖아요. 보통 쓰는 머그컵이. 제가 처음에 모르고 2세대 머신을 바꾼 후에 처음에 딱 내렸는데 철철 흐르고 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200ml 컵에다가 230ml를 내리니까 넘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상대방이 수용이 안 돼요. 상대방을 받아줄 수가 없어. 성경은 분명히 받아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면 내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받을 수 있도록 품이 커져요. 내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대방을 받지 못해서 흘러 넘치면 마음이 상해요. 그 마음이 상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면 그 그릇이 커져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휘포모네인데 우리가 로마서 2장 나눌 때 이 단어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인내하는 것은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누구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면 이 사람이 좀 감사함을 알아야 하는데 아주 당연하게 받고 심지어 조금 더 섬겨봐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저걸 그냥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래에 머물면서 섬겨주면 누군가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누구랑 눈이 마주칠까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 아래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아래 내려가면 이미 낮아 계신 그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곧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니네도 서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분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낮은 자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할 때 서로를 받아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하나님 영광 가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쟤네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쟤네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상대방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상대방을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물리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영적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를 세 가지 칭찬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끝내지 않고 칭찬하고 끝내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야 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합니다. 다시 생각난다는 게 주중에 지내다가 주일날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하고 설교 그냥 기억하는 게 다시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암송한 것들을 그냥 줄줄줄 외우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로 대화를 하려면 배웠던, 공부했던 그 영어를 다시 생각해야 대화가 가능하죠. 다시 생각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 참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공공교육만 이야기해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12년 동안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좀 다들 대화 좀 하시죠? 이게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외국인들 만나면 영어로 술술 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수능 점수 잘 받는 애들도 대화를 잘 못합니다. 다시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시 생각이 납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필리핀 선교지에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선교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4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날은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분들이, 장로님들이 다들 학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었는데 아무도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세요. 심지어 화장실 어딨냐도 못 물어가지고 저한테 툭툭 치면서 물으시고, 물론 저도 꿀먹은 벙어리라 잘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4박 5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애들하고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한마디씩 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이 난 거죠. 어떻게 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까?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영어 쓰는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며칠 보내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그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입이 열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줄줄 외우고 성경대학 다 수료해도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삶에서 부대끼며 살지 않으면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훈련해야 하고요. 또 삶 가운데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훈련할 때 보면 트레이너가 옆에 있죠. 트레이너가 옆에 있지 않으면 운동 잘못하면 다칩니다. 트레이너한테 배워야 좀 제대로 이 운동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을 받을 때는 트레이너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트레이너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트레이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트레이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권면하시고 교정하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 있어도 그 트레이너의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소용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음성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시냐 이러면서 항의하듯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 지금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 되면 알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허리를 동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을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지요. 이게 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가신 겸손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점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겸손으로 서로를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예수님이 내 발 씻겨 주었어. 이러면서 목에 힘 주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겸손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목에 힘 주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점점 더 겸손해지죠.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할 때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제 홀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말 홀로 살아도 충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부대끼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부대끼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섬겨주고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결론이 있는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여서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